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로 위로와 소망, 특별히 보호하심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40년 동안 어렵고 힘든 광야 생활을 했지만 눈앞에 보이는 축복의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복지를 눈앞에 두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난국을 해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도 꿈에 그리던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가 있는데 그분이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 곧 여호수아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그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신앙 인격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3장에서 모세가 각 지파에 족장된 사람 한 사람씩을 선출하여 그래서 12지파를 대표하는 이름하여 정탐꾼을 모집을 할 때에 그때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눈의 아들 호세아라는 사람, 곧 여호수아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선발이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각 지파에서 얼마나 존경받고 그 지파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로 선거될 수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호세아라고 하는 여호수아가 자기 지파를 대표해서 12정탐꾼 가운데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곧 여호수아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선민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도 그는 존경받는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그러면 갈렙도 생각하는데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도 여호수아와 마찬가지로 모세가 각 지파의 대표자를 모을 때에 자기 지파를 대표할 사람으로 선거되어서 그래서 모세 앞에 뽑혀 세움받은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인정을 받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일을 맡겨도 될 만한 신실한 분, 그렇게 평가받았던 사람이 여호수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호수아는 신앙 인격이 탁월한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갈렙과 함께 12지파의 대표자였던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유구동성으로 자기들이 40일 동안 돌아보았던 땅에 대하여 이런저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은 유구동성으로 그 땅은 다 좋은 땅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땅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떼처럼 보잘것없습니다 하고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유구동성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 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극고생을 하면서 이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10사람의 왕왕거리는 여론 조작에 그만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10사람이 입을 모아서 다 가나안 땅, 그 땅은 우리가 꿈도 꾸지 못하는 땅입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성도 든든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창대하여 감히 그들 앞에 우리가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떼입니다 라고 떠드는 사람들 앞에서 모세와 함께 아론과 함께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애걸 복걸합니다. 특히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모세와 아론과 함께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유하고 권고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 땅은 탈취하기 어려운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것도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우리가 능히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대적이 아니고 우리의 밥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을 보호하는 보호자들은 다 떠나갔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말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유하고 권고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하고 갈렙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신실했는가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0사람이 아니라고 떠들어도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하고 권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신앙,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호수아, 그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앙이 탁월했던 분이 여호수아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분은 중요한 일을 맡겨도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사람이 여호수아다,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오늘 목사님께서 봉독하신 여호수아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앞에 모여들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머뭇거리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신뢰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당신이 하라면 하고 당신이 가라면 가고 당신의 지시에 전적으로 믿고 따르며 순종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당신과도 함께 하시도록 우리가 기도로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 당신의 지도력에 불신을 가지고 저항하고 거역하고 대항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를 그들을 막을 것이고 당신을 보호하고 지킬 것이며, 그래서 당신이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그는 그의 신앙심이나 그의 삶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탑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칭찬과 명성이 자자한 신앙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뚝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그는 그런 분이었다. 자기 지파에서도 내세울 수 있는 분이셨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세요 하고 요청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여호수아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윗분으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윗분으로부터도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그는 40년 동안 모세를 지도자로 모시고 모세를 수발들은, 성경에 보면 모세의 시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시종, 모세의 몸종처럼 모세를 수종드는, 모세를 지근거리에서 섬겼던 분이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가 가장 편하게 옆에 두고 자기의 어렵고 힘든 것들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무슨 일을 맡길 때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윗사람이 어떤 중요한 일을 맡길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여호수아였다, 그 말이에요. 윗사람이 생각할 때 가장 편하게 굳은 일도 맡길 수 있는 사람, 굳은 일도 힘든 일도 맡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여호수아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무릎을 꿇고 그 무리에 두 손을 얹고 하나님 영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더 기도를 했던 것이고, 민수기 27장에서도 불러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신명기 34장에서도 여호수아를 불러서 그 머리에 두 손을 얹고 더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지만은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십시오.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명단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늘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유독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그분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윗분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윗분이 믿고 일을 맡겼던 인물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 또 한 사람을 찾는다면 그분은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 밑에 제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길갈에, 베델에, 여리고에, 요단 동편에 엘리야 목사리 밑에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엘리야를 지근거리에서 섬기고 받들고 그의 제자가 되었던 이가 있었는데 그가 엘리사였습니다. 결국은 엘리야의 영역이 갑절이나 제자 엘리사에게 부음바가 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 목사님은 스스로 내 아들이다, 나의 참된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마가이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디모데, 디도 같은 이를 나의 참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윗사람이 볼 때 많은 신실한 좋은 제자들이 있지만 유독 내 아들 같은 놈,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그런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윗분이 볼 때에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중요한 일을 맡겨도 되는 사람, 일을 맡기고 난 뒤 찝찝해, 걱정이 돼, 염려가 돼, 뭐 일이 잘 안 돼, 이런저런 이유로. 근데 이 사람한테 맡기면 그냥 걱정이 안 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을 더 잘해. 어느 분이 더 쓰임을 받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에 사원으로 근무를 하든지, 어떤 작은 가게의 점원으로 계시든지, 공직 생활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윗분이 볼 때에 중요한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분, 바로 그분이 여호수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분이세요. 여호수아서에 자세히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요단을 건너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향해서 나아갈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딱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네 발에서 실을 벗어라.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은 모세한테도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성산 호렙산에서 타오르는 떨기 불꽃이 이상하여 그 불꽃에 가까이 나아갔더니 불꽃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모세야, 더 가까이 하지 말라. 너 발에서 신부터 벗어라. 여러분,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살겠느냐 그 말이에요. 나의 종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너는 너 욕심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고 희생할 각오가 되었느냐 그 말이에요. 모세야, 이제는 너가 먹고 살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지를 쳐서 숨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처갓집 살이하는 그런 삶을 살겠느냐? 이제는 목숨을 내어놓고 나와 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모세는 그 하나님의 무릎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신을 벗고 맨발로 선 거예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살겠다고 숨어 살고, 내가 살겠다고 양 몇 마리 키우고, 내가 살겠다고 표현 이렇게 하는 걸 용서하십시오. 처가살이나 하고. 여러분, 처가살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옛날 문화로 생각하면 오히려 여러분 처가살이 좋은 거예요. 부모님을 모실 때 처가살이로 모시는 게 더 좋습니다. 아들하고 사는 것도 좋은데 아들하고 살면 대체로 보면 뭐 좀 화목하고 좋은 집 많아요. 그런데 간혹 보면 부모님하고 며느리 사이에 뭔가 부담이 있어요. 나쁜 뜻이 아니고 좋은 뜻으로 부담이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딸내하고는 부담이 훨씬 덜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사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서양은 이런 속담이 있어요. 장모님이 남겨주는 돈은 좋은데, 상속 돈은 좋은데 장모님 잔소리는 싫다, 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의 궁극적으로는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아야 하지만 윗분으로부터도 인정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런데 유독 모세한테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도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쓸 만한 사람이 모세였기 때문에 모세를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똑같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으로 나아갈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너 남은 인생을 전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봉사하며 살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살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제는 네 생각, 네 욕심, 너의 탐심, 탐욕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면서 사는 지도자가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한눈 팔지 아니하고 딴짓거리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그리스도의 것이니 우리는 누구의 종이라고?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살겠느냐 이 말이야.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은 주님의 것, 그러고 살겠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메시아로 영접하고 구주로 믿고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윗분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불러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바로 그분이
힐탑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